오늘 여기에서 왕이 이제 풀을 벤 후 그 다음에 다시 풀이 음이 돋으니까 메뚜기가 먹죠.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아기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서 밀어버릴 때 이렇게 비유를 하셨단 말이에요. 낫을 들고 아니면 어떤 타작기계로 그래서 이제 다 땅을 밀어버리는 거예요. 다 그 풀을 밀어버리고 나니까 조금 있으니까 다시 음이 돋아 올라오는데 또 2차 재앙으로 이제 메뚜기가 올라와서 또 이걸 먹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호세아서, 아모스서, 미가서 이런 이제 예언서를 바라보면 오늘날 시대를 너무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대를 들여다보는 때에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이렇게밖에 심판하실 수가 없었을까? 불로, 물로, 또 전염병으로, 칼로, 전쟁으로 이런 것들로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 반드시 거기에는 그 고난에는 이제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있고 그 원인 과정 속에 하나님의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를 하세요. 경고의 나팔을 불어버리지만 이제 이것을 이제 듣지 못하는 이들이 자꾸 1차, 2차, 3차 이렇게 고난을 당한단 말이죠. 자, 우리 오늘도 이제 야곱이 미약하니 우리가 한번 말씀을 돌려서 내가 미약하니 나는 연약하니 내가 어떻게 쓰겠습니까? 지금 환경을 바라보니까 내 생각으로 맞지 않고 되지 않고 고통스러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정말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런 이제 오늘 우리가 이런 이제 고백. 근데 오늘 여기서 이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대신 고해주는 거예요. 이제 언제나 시대마다 선지자들은 그랬죠. 그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자, 모세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백성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럴 때 모세가 내 생명 걸고 내 생명과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모세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죄인만 골라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을 처리를 하세요.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다 돌이키시고 하시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아모스 선지는 꼭 오늘날 우리 이 시대가 참 듣기에 둔하고 듣기에 둔해요. 그러면서 굉장히 자신에게는 민감하고 자 그러면서 이제 힘이 없어요. 요즘 시대 사람들이 우리 옛날에 고난을 겪으면서 가난을 겪으면서 살아왔던 이제 어르신들 세대 우리들 세대도 그 정도는 돼요. 배고픔도 있었고 고난 속에 뭐 학대 부모가 자식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사랑으로 못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무거운 짐도 들게 하고 일도 시켰고 많이 힘든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양보할 줄 알고 그러면서 살아왔을 때에 뭐 어린아이들이 우리 지금도 텔레비 보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나무도 해와야지요. 예? 그 뭐 어린아이들이 그 부모를 생각해서 가정을 살리려고 애쓰는 이런 시대를 살아왔는데 오늘날은 너무 편안하게 살아왔거든요. 잘 먹었고 그러다 보니까 힘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면 이길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견디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본인 자신들이 힘이 없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어떤 집의 아이를 보면 우리가 그 텔레비도 보든가 그래도요. 빨리 커버렸다. 9살짜리가 어른이 돼버렸다. 아니 저 지금 고난을 받다 보니까 이들이 저렇게 그 가정을 책임지다 보니 저 아이가 아니고 어른이 돼버렸다.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자, 조금 더 나가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풀을 다 베버렸을까요? 예?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악의 씨앗이 뿌려서 올라온 것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보통 예, 자꾸 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고 말해요. 이유가 뭔지 알까요? 이유가 자기는 아름다운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는. 그런데 가시란 말이에요. 가시가 있단 말이에요. 가시를 가까이 하고 끌어안으면 다른 사람이 찔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떠나요. 그건 생각하지 않아요?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네. 여러분,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은 이미 여기에 푸근푸근하니 가시가 없는 사람이에요. 네. 사랑을 할 줄도 알아야 되지만 사랑을 받을 줄도 아는 사람은 이미 모든 것들이 되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이제 내 개인주의가 왜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나라가 피폐해지고요. 그래서 이제 자꾸 뭔가 부족해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공허해지니까 마음에 혼돈이 와요. 혼돈이 오니까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뿐 아니라 우리가 자주 듣지 않습니까? 데이트 폭력이라든가.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뭐 옛날 사람들이 뭐 연애하다가 헤어진 사람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다 칼 들고 설치나요? 사람 죽이러 다니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자, 우리가 고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고, 내가 왜 이 가난도 이길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내 삶의 모든 문제의 원인을 찾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관건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아모스 선지가 어제 풀이 오미 돋기 시작하는데, 우리로 말할게요. 싹 쓸어버린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다시 뭔가 되어질 듯 하는 거예요. 근데 메뚜기가 와서 또 갉아먹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살만하니까 병원 갈 일 생기고, 살만하니까 터져나가는 일 생기고, 뭐가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용서하시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미약하오니 이들이 어떻게 쓰겠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 이들이 약한 거 아시잖아요. 오늘날 이 백성들이 약한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좀 용서를 해주시고 붙들어 주세요, 이 말 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자, 내가 이제 이것을 이루지 않겠다, 메뚜기 내보내겠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두 번째 또 아모스 선지가 눈이 열려서 봤어요. 했더니 불로 징벌을 합니다. 우리 많이 듣죠, 요새? 불이 쓸어버려요. 그러면 그 좋은 집터에다가 자연경관 좋은 데다가 집 짓고 살면서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다라면 풍랑이 와서 쓸어가고 허리케인이 와서 쓸어가고 불로 망할 줄 알았더라면 거기가 집 짓고 살겠습니까? 내일 일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네?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 인생 내가 부여잡고 삽니까? 아니에요.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호흡마다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또 보여주셔서 봤더니 불이 바다를 삼킬 정도로 어마어마한 불이잖아요. 물이 있는 곳에 가면 불이 꺼져야 되잖아요. 불이 바다를 삼킨다는 거예요. 자, 우리 유조선이 바다에서 한번 기름이 유출되고 나니까 불이 붙어버리니까 그냥 착 불바다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불바다라는 말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자, 바다도 삼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산들을 녹이고 가정들을 집들을 다 삼켜버리고
이걸로 또 이렇게 막 망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그래요. 이들이 미약하니 어떻게 설 수가 있겠나이까. 여기에 대해서도 내가 이 뜻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건지겠다는 얘기예요. 자, 세 번째 미션을 주세요. 자, 이제 아모스 보고 뭐라냐면 손에다 뭐를 잡았다? 담 곁에 서서 보니까 천사가 서 있는데 다림줄을 들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내가 이 뜻 이루지 않겠다 이 말씀 안 하세요. 다림줄. 하나님의 말씀에 다림줄에 우리가 달리지 말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죄의 다림줄을 하나님께 들고 계실 때에 거기에 달리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다림줄 하나님께 달아가 보시고 오늘도 우리들과 함께 계시지만 우리들에게 미약한 것도 아시고 부족한 것도 아시는 하나님. 네.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 52장에 가면 11절 가면 이런 말씀을 떠날지어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을 해. 네. 계시록 18장 4절도 보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세상과 우리가 비교를 해본단 말이에요. 자,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모든 것들 왜 내 삶은 이럴까? 자꾸 비교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비교를 해보니 자, 왜 내 인생은 이럴까? 한 번씩 저 안 믿는 사람들은 저런데 왜 나는 이럴까? 여기 자꾸 비교를 해요. 비교를 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주인이고 물질이 주인이고 명예가 권세가 주인인 그들과 우리들은 다르다는 거죠. 만물의 주인 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우리 미래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오늘도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연약도 아시고 미약한 것도 아시고 부족한 것도 아시기 때문에 너는 나를 바라보라. 그리고 그들이 받을 재앙에 들어가지 마라.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로마서에서는 말씀을 하죠. 그러다 보니 이제 너희가 이 죄의 삭을 받는 삶이 되지 말아라. 이것이 우리들을 오늘 향하신 오늘의 미션인데 히브리서 12장 4절 가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죄와는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들어오는 세상령, 내 안에 들어오는 죄들, 먹지 말아야 될 것, 가지 말아야 될 것, 보지 말아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일들, 이것 때문에 싸워야 되거든요. 여기에 갈등이 와야 정상이에요. 갈등이 오는데 괴로워야 돼요. 괴로워서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래서 이제 토저가 그런 책을 썼잖아요. 세상과 충돌하라. 왜? 충돌해봐야 이게 죄인 줄 알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괴로움이 와야 이길 수가 있는데요. 죄에 잠식이 되어 있는 사람은 절대 충돌하지 않습니다. 내가 먹으니 행복하고 피우니 행복하고 내가 보니 행복하고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곳 가면 그게 행복한 거예요. 죄에 잠식되어 버리는 사람들이에요. 내 안에 충돌이 일어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내미는 손을 잡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심지어 에서의 장자 사자의 것들을 뺏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럴 정도로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 뭐가 없으므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이 아래 머리로는 알면 뭐합니까?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내가 변해야 되거든요. 알기는 아는데 알아리더라. 네. 그래서 내 백성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길 힘이 없어요. 자신을 이길 힘이 없고 죄를 이길 힘이 없고 세상을 이길 힘이 없고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자, 그러면 이 힘은 어디로부터 받아야 됩니까? 어디로부터? 육적인 힘? 영적인 힘? 여러분, 우리가 육이 무너지는 것도 영적인 힘을 잃어버릴 때 육이 무너져요. 제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읽어보았던 말씀인데 기운이 없어 죽을 만큼 힘든 어느 날에 갈매산 마당바위가 딱 앉자마자 정말 기어 올라갔어요. 숨을 쉴 수가 없을 만큼 힘이 들었어요. 딱 주저앉으면서 아유 죽겠네 라고 하면 딱 주저앉는 순간에 자 시편 18편에 있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아 그래 내 힘은 주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된다. 여기서 확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알았던 말씀인데 갑자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힘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더니 어디서 힘이 납니까? 어디서 숨도 쉴 수 없던 사람이 기도를 그렇게 산천을 떠엎을 정도로 1시간 반을 그렇게 부르짖고 났는데 뛰어내려왔어요. 내려올 때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어지면서 죽음의 자리를 면하고 오늘날 제가 이 나이에도 어디를 가도 지금 목소리가 힘이 나오고 이렇게 어디 아픈 데 없이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치료하시고. 그런데 기도가 좀 부족하면 기운도 없고 아파요. 어딘가 모르지만 좀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영적인 힘을 얻으면 육적인 힘은 또 치료가 되나 봐요. 자,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도 자, 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미션을 주셔요. 네. 너희가 여기서 벗어나려면 아까 다림줄 얘기 조금 했잖아요. 집을 지을 때도 그렇고 우리가 저기 세탁기를 사봐도요. 다리 그 수평 물 가지고 그 재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게 없으면 돌아가다가 고장이 나버려요. 집은 부셔버립니다. 집은 기울어버리면 부셔버립니다. 이게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초는 어디다 놓아라? 주초는 어디다 놓아라? 반석 위에다 집을 세워라. 반석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담대해지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받고 복을 받고 돈을 좀 벌고 직장이 되고 사업이 열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에 담대해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신령한 것 같아도 복음의 기초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어디를 갑니까? 세상 것들을 쫓아가요. 돈 벌어야 되고 다단계에 빠지고 다단계 바닥에 가보면은요 다 그렇대. 다단계가 뭐 여러 종류가 있겠죠. 아주 많습니다. 어떤 물건 파는 것도 거의 가면 장로 목사 권사들이래요. 그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귀에 달콤한 말을 해요. 돈 있어야 선교해. 돈 있어야 교회가. 그래야 자존감을 회복해.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잠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도 죽을 병이 치료받는다 하면 거기 빠져버리고 그거 하는 거고 먹는 거고. 자, 그러면 먹으면 괜찮게요. 그 다음에 누구 데려오라 하잖아요. 제가 어제도 우리 친구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은혜를 받았던 그런 이제 장로님이 암이 걸리니까 내가 아프니까 다단계에 가서 이거 먹으면 산다 하니까 혼날까봐 거짓말하고 살살 돌아다니고 자꾸 돌아다니고 나중에 고백을 배락이 났어요. 나가라고. 나중에 보니까 고백을 하더래요. 어느 날부터 아멘이 안 되고 어느 날부터 말씀이 안 들어오고 찬양이 안 되고 아멘이 안 나오더래요. 깨트러지고 회개를 하고 나니까 아멘이 되고 찬송 가사가 들어와요. 여러분 깨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에 담대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5장에 그랬죠.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이렇든 저렇든 우리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전부요, 내가 그 길을 따라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복음이요 신앙생활의 올바른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모스 5장 4절로 6절 보면 그랬거든요. 베델도 찾지 말고 길갈도도 부엘살바로도 가지 마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떤 지역이, 어떤 장소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베델도 길갈도 부엘살바도 다 불타 없었을 것이고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은 나를 향한 사랑이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보니까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화목제물이 아니고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없단 말이에요. 이 죄를 지시고 나의 죄를 지시고 우리 주님께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자 우리를 다리를 건널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보니까 이사야 48장 9절로 11절은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 그랬어요. 자, 고린도 전서 10장 11절 가서 보면 시험을 당할 때에 자 당할 쯤에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 당할 쯤에는 피할 길도 내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이거 붙잡고 우리가 무기력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구해야죠. 찾아야죠. 예, 자 그러면서 우리 스가랴서 1장 12절 보니까 스가랴서 1장 12절도 그랬거든요. 노하신 지가 70년이나 되었습니다. 이젠 좀 풀어주시지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선한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대답이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다시 이 성읍이 풍부해질 것이다. 그랬어요. 2장을 가서 보니까 사람도 많아지고 양도 많아지고 이제 좋아졌죠. 환경이 굉장히 풍요로워졌잖아요. 그런데 뭐가 없나요? 울타리가 없어요. 울타리가. 요한복음 10장에 가서 보니까 울타리가 있고 자 여기에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양의 문이 되어서 지켜주셔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복을 받아도 울타리가 없는 사람은 자랑하다가 교만하다가 오만 떨다가 다 이리한테 사탄에게 다 뺏겨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아지기는 했는데 자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사랑과 가축은 많아졌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불과 성곽이 되어주리라. 내가 불로 울타리를 만들어 주리라. 여러분 울타리 없는 집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도둑이 지멋대로 해요. 이웃집 개나 여러 가지가 고양이나 제멋대로란 말이에요. 울타리가 있어야 경계가 있어야 함부로 도둑 못해 가잖아요. 거기에 비유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불로 감싸주시는 불로 울타리를 만들어 주실 때에 빼앗기지 않습니다. 재물도 날아가지 않고 아이들도 나쁜 놈들한테 빼앗기지 않고 잘 새겨서 들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미가서 2장 12절로 13절을 보니까 내가 남은 자를 여기 비밀이죠. 여러분 남은 자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남은 자 속에 믿음 지키시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남은 자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